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 반가운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같이 만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우분들 인사하시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일하시는데 정말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정말 주님께서 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 동안 귀한 성도분들의 삶을 많이 묵상했고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베푸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정말 이제 이게 바로 사역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이전에 남의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 이 사역자의 특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어려운 것이 또 저한테도 마음에 굉장히 큰 짐과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가리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말씀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에 제 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 기도의 지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들을 저도 그걸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헛되이 지나가는 것 같고 때로는 쳇바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미로를 보여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미로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같으냐? 시작과 끝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미로는 출구와 입구가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탈출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각 좋은 사람들은 금방금방 나오기도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좀 오래 걸리기도 하죠. 하지만 반드시 중요한 거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헤매도 한쪽만 계속해서 나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미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입구와 출구는 무엇이겠습니까? 입구는 구원이고 출구는 영생인 것이에요. 내가 중간에 이 벽을 뚫고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바로 영생이라는 출구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아무리 미로를 뱅뱅 돌고 헤맬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막다른 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거예요. 막다른 곳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미로의 끝에 잘못 간 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이런 얘기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런 게임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막다른 곳에서는 항상 좋은 아이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믿고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가 다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다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씩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길어도 그것들을 다 담아낼 수 없을 것이고 아무리 강해도 그것들을 다 견디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지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부유한 자를 또 가난케도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경험만으로 다 알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경험시켜야 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우리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모두 경험하게 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을 나누어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누어서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각 사람의 분량을 나누어 주었고, 그 분량을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써 하나의 분량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자의 장점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사역자의 장점은 여러분에게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신 하나님을 다 듣게 된다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데서 사역하는 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이 많이 받는 데서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 신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도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 무엇을 멀리해야 될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도우시는 것들을 내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느냐? 나보다 먼저 믿음의 걸음을 걸으셨던 분들의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믿음과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성정이 지금 나와 동일하기 때문인 거죠. 지금의 우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야,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랑 완전히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과 내가 갖고 있는 조건과 가지고 있는 것이 같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삶을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선배님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 믿음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을 먼저 누군가한테 보았고 받았고, 그런데 그 믿음의 모습에 내 삶이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확인되어 가져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구나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확인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선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그 가장 맨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믿음 가장 위에 있는 사람,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은, 가장 처음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이겠죠. 우리가 그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믿음의 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본질적으로 같으시지만 또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보여주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그거 설명하기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믿음이 무슨 뜻이에요? 국어사 좀 찾아보세요. 믿음이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믿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예요. 거짓말 안 하고 믿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나 믿는 마음이나 뭐가 들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을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이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이유를 찾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누군가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 너무 힘드니까 저 사람처럼 나도 한번 힘들어 봐야지 하고서는 믿음을 가집니까? 그렇지를 않단 말이에요. 왜 믿음을 가지느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믿음이 그 삶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옳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종교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는 부지런한 사람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내야 되고 막 그런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손해 보는 것들이 더 눈에 많이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괴로움을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괴롭기 위해서 교회 다니십니까? 나는 좀 슬퍼 봐야 돼, 힘들어 봐야 돼, 난 너무 삶이 너무 평안하니까 좀 고생하려고 교회 다니세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괴로운 것이 아니라 즐거움, 좋은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아들 바쳐 이렇게 시작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들부터 바치고 시작해라고 시작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너네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2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 아니요 12장 1절이에요. 12장 1절. 12장 1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진이가 해가지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만 읽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판단한다면 아브라함은 우리랑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완전 무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좀 MSG 쳐가지고 의롭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다른 것 좀 싹 빼고 내가 하나님 순종했던 것만 이렇게 쭉 얘기해서 자기를 좀 옳게 보이고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간들을 걸어왔지만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오직 100% 우리가 말하는 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인 성정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도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에요.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 말씀 이렇게 행하라라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그냥 명령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 약속을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 말씀 순종해라, 안 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복에 대해서 팔복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남자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정으로 나오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대부분 자매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닌 척하지 마세요. 외모가 빼어난 형제 자매 있으면 교회 부흥합니다, 여러분. 예진이가 걱정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뭐 이제 진짜 자매님들 없는데 이렇게 남자들이 교회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사랑을 위해서 가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선생님 얘기하잖아요. 저 자매 꼬시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남자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될 때 자매님 때문에 나오면은 그거는 순수한 믿음이 아니니까 무효예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왔더라도 하나님 앞 말씀을 순종하고 결국 따르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믿음 없어 보이는 우리 아들이 교회 다니는 자매에게 반하기를, 우리 딸이 교회 오빠한테 반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상한 남자들 만나가지고 딴 데 가는 것보다 우리 교회 오빠들 만나는 것들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눈에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어떤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각자 필요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보일 것이에요. 저 복을 나한테 주셨으면 좋겠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랑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통해서 아마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와닿은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가장 첫 번째로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대다수 분들에게 이 약속은 크게 필요 없는 약속이게 말씀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장 말미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계속해서 30절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창세기가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다른 것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부유했는지 가난했는지 복 있는 사람인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었어요. 어떤 것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갈 만큼 매력적이고 좋은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4절 말씀에 이는 이렇게 순종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과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다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마음의 소망을 주십니다.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만약에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특별히 제가 교육부 어린이부 아이들을 많이 오랫동안 지도해 왔지만 아이들의 마음에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별로 이렇게 막 열심히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뭐가 없어서 그러냐? 기도 제목이 없어서 그래요. 애들한테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애들한테 너 기도 제목 뭐냐? 대답하는 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냐? 필요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굳이 나아갈 필요도 없어요.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자,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애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예배 안 나오는 거, 우리가 새벽기도 안 나오고 특별 기도에 안 나오는 거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교회 사역할 때 새벽기도 때 안 나오시는 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갑자기 나오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 끝나고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데 울기 시작한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가진 소망 뭐예요? 자녀를 주겠다라는 소망은 그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랄 수 있는 상황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대안학교 애들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시 읽어라는 숙제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가져온 시가, 같이 이제 나누고 싶다고 가져온 시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서연 분이라는 분인데 이제 비상이라는 시인데 그렇게 유명한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나는 높이 나는 것을 상상한다. 저 멀리 하늘 끝 구름 위로 날아다니는 기분은 어떤 것일까? 비행기를 타고 높이 날면 창밖의 구름이 마치 하얀 방석 같다. 나는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정갈한 마음으로 그 위를 비상하고 싶다. 그리하여 저 멀리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 낭송하는 낭낭한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자,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가 결국 우리에게 이 시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결국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이 시인이 지금 인생의 나락에서 바라보는 곳이 어디냐?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데 지금 어디까지 바라보느냐? 현실로부터 눈에 보이는 구름이 있는 하늘, 그리고 그 위를 자유롭게 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상상하는 것은 나는 내가 보이는 저 하늘 위를 나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싶다. 그런 정도를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상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 하늘을 소망하지만 우리가 하늘 높이 날아서 그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눈에 보이는 하늘 그 너머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소망,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바라보는 저 진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나로부터 시작했느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내 한계를 나한테서 나타났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저 하늘, 내 눈에 보이는 하늘을 넘어서 진정한 하늘인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인 것 이상을 바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이상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자녀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녀는 내가 스스로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의 나이가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에요? 75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그 아브라함은 내가 후처를 들여서 자녀를 가져야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이 문제를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자녀를 봐야지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후처도 안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그의 생각을 넘어선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눈에 어떤 실마리가 보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도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을 거예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도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그 구원 받을 것 같아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넘어올 것 같은 기미가 보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질병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나음을 받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될 수 있습니까? 나라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되기를 누가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소망을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 더 나아가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을 누가 주신 것이냐는 거예요. 소망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누가 이룰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주신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 그리고 그가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하나 이루어 주시는데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의 삶을 통해서 순서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하나 이루어 주세요.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으시지만 그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것들을 부를 주시고 또 복을 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아닌 다른 복들이 막 내 삶 가운데에서 제 삶의 것들이, 다른 좋은 것들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건 진짜 오랫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나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기도 제목들, 아주 오래된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 소망하고 있지만 진짜 이루어질까라는 생각들이 드는 그런 것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실 들 때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유, 목사님 그거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아유, 그게 정말 잘 안 되네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될 거예요.
뭐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약속하셨을 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똑같이 반응했어요. 17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무조건 아멘 하면서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반응이죠. 하나님 좋지만 되겠습니까?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은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지표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약속을 받은 지도 오래됐어요. 이미 약속을 받았긴 했지만 받은 지도 오래됐고 몇 번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75세였는데 이제 100세가 됐어요. 적어도 25년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나는 이미 100세나 되었고 사라는 90세예요. 그리고 사실 이미 받은 은혜도 많아요. 지금 주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셨지만 자식 빼고 나머지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제 더 바랄 수도 없습니다.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아멘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사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장 10절 말씀 12절까지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은 사라가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너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사라도 듣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마찬가지로 웃어요. 여러분 이 웃음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비웃음이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상상만 해도 좋아요. 사실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웃음이 나죠.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더 크게 달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라고 우리랑 완전히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들을 100%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에만 달려있다면 누구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주신 분이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 심지어 말씀을 믿지 못해서 듣고 웃어 넘길지라도 인자함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바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으로 주신 그 소망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공으로 소망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소망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에 가장 좋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좋은 때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때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일이 가능하겠다라고 여겨지는 시기와 하나님께서 가능하겠다라고 여기지는 시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 생리가 끊어지는 것이, 늙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결국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3가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가장 소망하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안고 그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그 이름을 그냥 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구약성경에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원래 아버지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고 그의 신분과 위상이 변합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변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름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도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쉽게 지었겠어요? 약속을 통해서 백세에 받은 아들 이름을 개똥이라고 짓겠습니까? 그렇게 안 짓죠.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이라는 것이 원문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삭이라고 읽게 되는데, 이 이름은 착이라는 웃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착. 그래서 사라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웃게 하셨다.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은 곧 뭘 주셨다는 거예요? 웃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결국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삭, 웃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웃음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길의 끝에는 반드시 웃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으로, 절망적인 소망으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소망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무리 막히고 절망스러워도 내가 보이는 저 하늘을 넘어서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내 의지와 생각으로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이 길을 결코, 우리의 의지는, 병약한 의지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그 길을 인자하심으로 붙드시고 오래 참으시고 끝내 그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것도, 노쇠한 것도, 사람의 생기가 끊어지는 것도, 100세의 나이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통해서 끝내 이루시고 웃음을 주시는 것을 막을 일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웃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미루의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신다는 분이심을,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다시금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굳은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한 주 동안도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붙드심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께서 베푸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베푸시는 것들이, 아버지 각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들이 아버지 결국에는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주시고 유지하시며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끝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여 그 소망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사 아버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웃음을 주시고 이 아버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참된 기쁨의 웃음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주님의 반석 위에 굳건히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주님 앞에 나오매 아버지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귀한 예물을 조금이라도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리고자 원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샘솟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를 기뻐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예물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아버지의 갖가지 제목으로 아버지 어떻게든 더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이 제목들을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정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감사헌금과 일천번제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귀한 예물들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고, 아버지 귀한 예물 가운데 아버지 귀한 마음의 소원도 담아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소원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때에 따라 아버지께서 가장 좋으신 때에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 미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권속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망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녁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 아직 신방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전사님께 꼭 말씀해 주셔서 같이 신방으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전도가 진행됩니다. 오후 4시 30분에 전도가 진행되니까 많이 찾아오셔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 점심 식사 후에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니까 같이 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작정하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될 것 같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소망을 주신 사람들을 기도하자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분들,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을 제 기독해서 내어주시면 제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 순서 확인해 주시고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7일에서 8일까지, 그리고 어린이 수련회가 원래는 7월 25일로 처음에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었는데 더 많은 아이들이 1일 날 참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일로 불가피하게 바뀌게 되었으니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전 부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교회 가운데에서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과정이고 시작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떤 재직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재정 같은 부분에서도 재정위원을 지금 따로 두지 못하고 저희가 지금 제 사모와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개척교회 재정이라는 것들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더 소망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저와 제 아내가 그것들을 맡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같이 또 재정 상태가 좀 더 나아질 것들을 소망하고, 또 여러분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은 재정위원들 저도 빨리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같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의 삶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소망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께 끝까지 나를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소망이 아버지께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이 노년의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에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같이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가 끝내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모든 소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